지와 견의 구족을 성취한다. 삼매에서도 정진한 거예요. 암과 봄, 냐냐, 암, 암의 최고봉이 압이냐, 초월지, 앞에 그 육사외도가 최상의 지혜로 서로 알고 본다는데 안 되는데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최상의 지혜가 지와 그것뿐이 아니라 봄까지 갖추더라도 지와 견보다 이제 더 나옵니다. 그게 궁극이 아니다. 이제 요 뒤에 나오는 건 이제 해탈해야 된다. 나와요. 지와 견이 해탈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삼매에서 더 정진하면 지와 견이 되는데 암과 봄, 야냐와 다사나. 그러므로 여기서 삼매의 구족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공부지었다라고 한다면 물론 중의적인 뜻인데 지와 견도 경지가 여럿인 거 아시죠? 여실지견부터 해탈지견까지 그게 전부 지견입니다. 여실지견이라는 건 아직 공부가 덜 된 지견이에요. 그 믿음을 조건으로 환희를 조건으로 희열이, 경안이, 삼매를 조건으로 있는 그대로 알고 봄할 때 여실지견인데 여기에 삼매는 4선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희열이 초선 2선이고 경안 3선이고 그 다음에 삼매 나왔으니까 4선 이상의 삼매를 조건으로 여실지견을 조건으로 싫어하여 멀리 떠남이, 소멸이, 해탈이 이렇게 되니까 해탈 전에 여기는 안 나오지만 다른 경이랑 섞어서 얘기하면 해탈 전에 해탈지견이 혹은 해탈한 다음에 해탈했다는 해탈지견이 이렇게 되죠. 해탈 후에. 그러니까 여실지견도 그 지견이 공부가 여러 등차가 있다라는 건 우리 아시죠? 그러나 여기에 지견은 조금 다른 게 지금 삼매의 구족 다음에 나온 지견입니까? 삼매 구족을 성취하고 삼매의 구족보다 더 높고 수승한 게 있다. 그걸 정진하자 하고 생긴 지견이에요. 삼매의 구족은 외음경 보시면 계율 100%, 삼매 100%가 삼매 구족이죠. 삼매 구족이면 어떤 경지죠?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어느 정도. 아나함이죠. 네. 말이 어느 정도지 반야 99%, 98% 그거예요. 해탈일보 직전이에요. 아나함이 신통이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해탈은 못한 거예요. 아나함은. 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경에 나온 근거만 봐도 우리가 추론이 아니라 검증이 되는 게 아나함이 께서 친구분 보려고 정거천에서 여기 순식간에 오는 거 나와요. 경에. 그거 뭐죠? 신통 중에? 신족통이죠. 숙명통도 나옵니다. 아나함께서 전생에 뭐 이렇게 부처님의 도반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뭐 천안통 당연히 계시겠죠? 천안통은 어떻게 계시냐면 아나함 말고 그보다 훨씬 밑에 신들도 경에 계셔요. 일천의 세계의 신들의 왕은 일천 세계를 손바닥 보듯이 본다? 천안통이에요. 그 세계 안에선 한정된 세계 안에서 그러니 일천의 세계의 신들의 왕마저 그런데 아나함은 말해? 못하겠어요? 지금 그래서 주석에 보면은 요 경 말고 요 앞에 심재 이건 짧은 경이고 긴 경이 있어요. 거기에 지와 견이 그래서 천안통까지 얘기한다라는 주석이 있어요. 내지는 그러니까 누진통만 빼고 내지는 일체지다. 이 세계의 일체를 아는 지혜다라는 말까지 주석에 붙어 있어요. 그 지와 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4선이 된 다음에 여실지견 다음에 또 싫어하여 멀리 떠나는 과정을 거치고 해탈이 이런 여실지견이 아니라
삼매를 구족한 다음에 지견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지견이다 하시면 돼요. 해탈 지견 하나 빼고다 이렇게 보면 돼요. 누진통 빼고. 여기 지견이. 그런데 이 지견으로 자신을 칭찬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지 않는 이유가 이거보다 더 있다. 지견보다 더 높고 더 수승한 법들을 실현하기 위해 오신통보다도 더 높은 걸 해야지 하고서는 정진한다는 겁니다. 어떤 게 더 높고 수승한가? 여기서 이제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 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비상비비상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상수멸을 구족하여 머문다. 그리고 그의 반야로 보아서 번뇌를 남김없이 소멸한다. 이것이 지와 견보다 더 높고 수승한 법이다. 그럴 밖에가 이거 해탈이죠. 상수멸입니다. 상수멸인데 이득과 존경과 명성이 공부짓다 보면 올 텐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정진하면 개의 구족이 되는데 이걸 멈추지 말고 삼매의 구족이 되는데 이걸 공덕으로 삼지 말고 삼매에서 구족이 더 가면 지와 견의 구족이 된다. 단순한 지와 견이 아니고 지와 견의 구족이에요. 지와 견의 100% 지와 견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탈 지견에 누진통 빼고 다다 이런 얘기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바라문이요. 이 지견마저도 확고부동한 마음의 해탈이야말로 공덕으로 삼지 않는다 했죠. 지견도. 지견의 구족도 공덕으로 삼지 않고 더 가서 확고부동한 마음의 해탈이야말로 목적이다. 심재이다. 완결이다. 이렇게 끝나는 건데요. 여기서 드물게 지금 상수멸인데 상수멸은 양면해탈인데 마음의 해탈과 반야해탈인데 양면해탈이죠. 여기 지금 반야해탈이라는 용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대신 확고부동한 마음의 해탈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해탈은 크게 양면해탈, 마음해탈, 반야해탈 둘 다 이룬 게 있고 근데 그거보다 낮은 단계의 해탈이 그냥 반야해탈만 있는 거 있죠? 그런가요? 마음해탈, 반야해탈, 양면해탈을 이룬 거는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100% 이거 맞습니까? 왜냐하면 삼매는 마음의 구족이라고 정의하셨기 때문에 삼매 100%가 마음 해탈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삼매 100%는 마음의 구족은 마음의 해탈이 아닌 게 한 99% 굳이 해탈이라고 하면 해탈은 아니지만 99% 정도 된 거겠죠. 마음으로 100% 구족한 거고. 그래서 해탈이라는 건 구족과 다른 단어가 마음의 구족은 삼매 100%, 해탈은 마음 구족 100%가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해탈이 되면 동시에 여기 안 써 있어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반야해탈 됐다 안 됐다? 됐다예요. 무조건. 외음경으로 돌아갑니다. 거기 삼매 100%여도 반야 99% 그랬죠. 삼매 100%였는데 100%가 더 넘어서 삼매 구족이 아니라 마음 100%, 마음 구족이 아니라 마음이 해탈해버렸다. 그 순간에 반야 100%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해탈이 나왔다 하면은 드물게 안 써 있어도 그냥 동시에
반야 100%다 이렇게 여기면 됩니다. 그러나 반야 해탈만 나왔을 때에는 그건 당연히 마음 해탈, 마음 구족, 삼매 이렇게 된 거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반야 해탈은 삼매가 부족해도 탐진치를 불굴의 의지로 소멸하면 그냥 해탈이죠. 예. 그렇게 여기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지금 지화견의 구족과 지화견의 해탈도 다른 겁니다. 좀 전에 마음의 구족, 삼매 100%와 마음의 해탈은 같은 용어입니까? 다른 용어입니까? 다른 용어였죠. 삼매 100%는 마음의 구족이죠. 부처님께 정의하시기로. 마음의 구족도 마음의 해탈이 아니라고 그랬죠. 구족과 해탈은 다른 용어입니다. 해탈이 더 높은 용어예요. 그러므로 지금 지견의 구족과 지견의 해탈은 같은 용어일까요? 다른 용어일까요? 다른 용어입니다. 여기서 지견의 구족은 오신통까지고 지견의 해탈되면 해탈지견이라는 얘기인데 그건 해탈이에요. 그러나 또 여기서 의문이 드실 수 있겠구만. 지나가는 얘기를 하나만 합니다. 반야의 구족은 해탈입니다. 그거는 반야의 구경은 부처님이 정의하신 겁니다. 자, 전달하려는 얘기는 전달됐나요, 지금? 한번 정리합니다. 계율, 삼매, 다음에 지견, 그리고는 지견도 해탈이 아니어서 지견의 구족이 오신통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초월지로 다 알더라도 그게 궁극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건 찍고받고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거를 초월해서 궁극이라는 마음의 해탈과 반야의 해탈은 우다나경처럼 열반이라는 거기에는 지소화풍도 없고 이 세계에 있었던 그러니까 욕계도 없고 열반이란 거기에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천상, 비상, 비비상처 천상도 없고 빛도 어둠도 없고 태양도 달도 없고 존재가 없고 의지할 처도 없고 그러나 단멸이 아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게 궁극이고 그 궁극이 된 그 누군가가 해탈한 분이 이 세계에서 살아있는 동안 쓴다면 쓰임으로 육신통을, 오신통을 쓰는 거다. 그 쓰임은 궁극이 아니다를 지금 보여주는 게 지화견의 구족이 궁극이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얘기합니다. 지금 삼매 없이 지화견의 구족이 되나요? 안 되나요? 먼저 이거부터 보죠. 계율 없이 삼매 되나요? 안 되나요? 삼매 없이 지견이 되나요? 안 되나요? 지견 없이 해탈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파발술의 경에서 다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 이 각각이 궁극이 아니다 뿐이지 이것들 없이 해탈이 되냐? 그건 안 된다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생기는데 이것을 목적으로 삼지는 마라 그러신 겁니다. 먼저 이렇게 살펴봤고요. 돌아와서 잠깐 하나만 보고 갑니다. 여기서 이 문장을 잘 먼저 이해하셔야 뒤에가 이해됩니다. 여긴 통론입니다. 강론이 아니고 통론을 보시면 삼매의 구족보다 삼매의 구족은 결국은 처음부터 구족이 됩니까? 삼매를 닦다 보면 초선, 이선 이렇게 나중에 구족이 되는 겁니까? 하나하나 닦아 나가다 보면 구족이 되는 거죠. 통론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개의 구족보다 정진에서 삼매의 구족이 더 낫고 라고 나왔지만 이 안에 삼매가 다 있는 거예요. 삼매의 구족보다
지와 견의 구족이 더 닦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와 견의 구족보다 더 높고 수승한 법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 정진해야 되는데 지와 견보다 수승한 게 여기서는 갑자기 지와 견보다 더 높고 수승한 법들이 초선이 나와요. 초선이 지와 견보다 더 높고 수승한 법이다 이렇게 나오고, 이선이 나오고 이선이 지와 견보다 더 높다. 이선을 닦아라. 3선 4선에서 상수멸까지 나와요. 이해돼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다시 살펴봅니다. 요거 전에 삼매의 구족보다 높은 게 지와 견의 구족이고, 삼매의 구족을 더 정진해서, 그죠? 지와 견의 구족에서 만족하지 말고 지와 견의 구족보다 더 높은 공부를 지어야 된다 하고, 아까 이미 나왔던 삼매를 다시 닦으라고 그러셔? 잘 이해가 안 될 거잖아요. 그것도 삼매 중에 낮은 초선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삼매 구족이라면 삼매 100% 된 겁니까? 비상비비상처가 100% 된 거예요. 8선이. 그 구족보다 더 높은 게 지와 견의 구족이다. 이 구족이란 말에 유념하셔요. 당연히 더 높은 거지. 오신통의 구족이면. 그런데 지견의 구족에 만족하지 말고 더 법을 닦아라 하고, 아까 삼매 이미 완성을 했는데 지견보다 더 높은 게 초선이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 얘기예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앞에는 전부 구족이라고 나왔고 여기 지금 지와 견의 구족이라고 나왔나요? 그냥 지와 견보다 이렇게 나왔나요? 다시 돌아오신 겁니다. 앞에 삼매의 구족보다 높은 게 지와 견의 구족이다 하시고 그건 통론이고 이제 강론으로 돌아오신 겁니다. 세밀하게. 지와 견의 구족이 아니죠. 그냥 각각의 지와 견이야. 그거보다 높은 건 각각의 삼매인 게 초선이 되면 초선의 지와 견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초선에 해당하는. 생기겠죠. 아까 초선에 해당하는 지와 견은 초선이 되기 전에 지와 견보다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높죠. 그러면 이 지와 견에 만족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또 이선을 닦아야 되죠. 이선이 되면 또 이선에 해당하는 지와 견이 드러나는데 초선의 지와 견보다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높지요. 이렇게 닦으려는 겁니다. 세밀하게 펼치신 겁니다. 그래서 삼선의 이런, 그리고 여기서 생긴 이 초선의 지와 견보다 더 높고 더 수승한 게 뭐냐? 이선이다. 바라문이여, 이것도 지와 견보다 더 높고 더 수승한 법이다. 앞에 지와 견보다 더 높다 이겁니다. 그러면 또 뭐를 닦아야 되냐? 삼선을 닦아라. 이 삼선을 닦아서 생긴 지와 견은 더 높고 더 수승한 법이다. 앞에 거보다. 왜 그 여실지견서부터 지견이, 우리 지견을 이렇게 보죠. 다른 경우로 돌아가 봅니다. 지견이 뭐가 있겠냐면, 여기는 지금 삼매를 통한 지견만 나왔는데, 삼매를 통한 지견인데, 요 하나는, 요건 아니죠. 이건 아직 초선되기 전에 지견이에요. 이 지견보다 더 높은 건 초선이 된 다음에 생긴 지견이다인데, 그러면 이 지견은 삼매가 안 되는데 생긴 지견은 뭡니까? 1번, 불법을 들어서 생긴 지견, 삼매 안 됐는데도. 불법을 배워서 생긴 지혜, 이것도 지견이죠. 2번, 보시계율을 여기서 잘 짓게 되면 생기는 지견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죽게 되면 높은 천상세계에 가게 되면 일천의 신들의 왕은 일천세계를 다 알고 다 본다. 지견입니까? 아닙니까? 그분 삼매 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욕계의 신들은? 안 되셨어.
삼매가 되셨다면 삼매천상 가셨겠죠. 욕계 신들은 삼매가 안 되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거죠. 욕계천상에, 경전에. 그분들은 근데 삼매천이 아닌 욕계천상은 뭘로 갈 수가 있죠? 보시계율, 자비, 이런 거 맞습니까? 그러면 꼭 삼매가 아니더라도 직연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그만큼에 해당하는 직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삼매가 된 만큼의 직연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삼매로 계속 직연이 생기는데 한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직연을 쟁취할 수가 있나요? 직연을 쟁취하는 거는 이런 건 있을 거예요. 불법을 들으면 불법에 대한 지화견이 생긴다. 이건 배워서 열심히 해서 된 거 맞죠? 그러나 신통이나 이런 직연들은 신통의 공부를 닦는 방법이 있나요? 육신통 나올 때 여지없이 경전해 보면은 삼매에 들었다가 삼매에 든 상태에서 오염원이 없을 때 신통하던가요? 그 얘기는 높은 직연은 전부 삼매를 통해서만 생겨나고 드러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계속 삼매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전에 비상비비상처 8번째 삼매를 여기 있구나. 비상비비상처에 구족하여 머문다. 이것도 지와 견보다 더 높고 더 수승한 법이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상수멸을 구족하여 머문다. 그의 반야로 보아서 번뇌를 남김없이 소멸하고 지와 견보다 더 높고 수승한 법이다. 여기서 여기는 사실은 단순한 지화견이 아니라 앞에 나온 상수멸은 지화견의 구족보다 더 높고 더 수승한 궁극의 완결이죠.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강조돼서 지견보다 더 높은 게 삼매다. 지견보다 더 높은 게 삼매, 초선, 이선에서 상수멸까지다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 삼매의 구족을 성취한 자도 만족하지 말고 지견의 구족을 성취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 문장을 기억해 보시면 삼매의 구족과 지견의 구족 중에 어떤 게 더 높다는 거죠? 앞의 문장은, 전의 문장은 지견 구족이 더 높은 공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삼매 구족이 중학교면 지견 구족은 고등학교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지금의 여적 쭉 살펴본 여기의 문장은 지견보다 더 높은 게 삼매다라고 하셨어요. 뒤집혔나요? 안 뒤집혔나요? 뒤집혔어요. 부처님께서 설마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신가요? 왜 뒤집으셨을까요? 공부의 결과로 보여지는 건 삼매의 구족이 있어야 지견의 구족이 성취되는 게 맞지만 신통의 공부를 별도로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삼매가 돼야지만 그만큼의 오신통이 드러나던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맞지만 절차상으로는 그래서 삼매의 구족에서 멈추지 말고 지견의 구족을 성취해라. 맞지만 겉으로 보이는 건 그게 삼매가 중학교고 예를 들면 지견의 구족이 고등학교지만 지견보다 더 높고 수승한 게 삼매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지견은 전부 삼매에 의해서 생길 뿐이다. 작은 뜻은, 큰 뜻은요. 누진통, 마지막 누진통은 해탈했다라는 의미니까 그거 빼고 앞에까지 오신통이 그건 막 날아다니고 막 천상 저기 막 순식간에 가고 하늘 세계 다 보고
이런 신통들이죠. 마지막에 누진통 빼고 이 오신통까지는 찌꾸빠꾸의 세계죠. 그거 궁구가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비냐가 궁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궁극은 해탈이고, 해탈이 된 자가 쓰임으로 쓰는 게 앞에서 쭉 초선부터 나온 게 삼매가 더 높고 수승하다가 삼매가 된 자에게 지화견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생긴 그 지화견은 궁극이 아니다. 이 문장을 잘 이해하시면 이제 끝내기 전에 하나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디가니까야에 최상의 지혜를 이루고 해탈해라 이렇게 나와요. 초월지. 또는 최상의 지혜를 이루어야 해탈한다 뭐 이렇게 나오나 문장이. 디가니까야 한번 문장도 잘 살펴보시고, 그 초월지라는 게 오신통입니다. 또는 육신통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언급만 할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사유해 보기 바랍니다. 거기서 그 초월지를 이렇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제일 높은 거로 보여요. 지금처럼 삼매의 구족보다 지화견의 구족이 높은 것처럼 그렇게 나오죠. 그러나 그 지견의 구족은 뒤집으시는 게 삼매 없이 안 되고 마지막이 상수멸이다 하시는 게 그게 이루어야 되긴 하지만 오신통 등등이 그것은 쓰임이지 궁극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최상의 지혜 초월지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도 돼요. 지혜의 기본 구조는 찌꾸빠꾸 맞습니까? 초월지가 됐던 그거보다 더 높은 지혜가 됐던 뭐가 됐던 숙명통을 하려면 전생의 자기 모습과 등장인물들 이거 다 보죠. 형상과 견해가 있는, 견해도 있겠죠. 그 세계에서 즐거움도 경험하고 괴로움도 경험하고 분별이 있죠. 그 세계에 숙명통으로 볼 때. 형상과 분별이 있는 세계는 모두 반대되는, 가장 기본 단위가 반대되는 두 개가 한 쌍으로 모여서 세 개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월지도 전부 다 찌꾸빠꾸 맞습니까? 궁극은 찌꾸빠꾸가 아니다. 찌꾸빠꾸가 아닌 단일한 상태, 무심 상태, 이런 삼매가 됐을 때에 그 내면으로 식무변처처럼 가히 없이 들어가니까 육선, 예를 들면 그 모든 식이 드러나듯이 찌꾸빠꾸에 지혜도 드러나고 지견도 드러나고 초월지도 드러나고 암과 봄이 생긴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그것은 생긴 부수적인 부산물이지 그것이 궁극은 아니다. 그러나 또 그것들 공부를 닦는 와중에 그것들이 없이는 궁극이 될 수는 없다이죠. 파발수레의 경처럼. 예. 행복하시기 바랍니다.